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은총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포탄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전쟁 도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도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모든 성도들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또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마음껏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새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이를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흘리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로가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소문이 황족하며 제사장들이 간직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이런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배는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가리더라.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족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동시에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지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심을 보고 억울히 여기며 저가 간직하며 불러갔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곳을 예루살렘이 원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그만 근심 같은 근심이 네가 올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나라를 작게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크게는 멸망당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에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가나 에카나 에카라는 말을 옮겨온 게 에가입니다. 에가도 슬픈 노래, 에카라는 히브리 말도 슬픈 노래, 큰 소리로 곡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합니다. 에카, 에가, 둘 다 큰 소리로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불렀느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가 외국에게, 바벨론에게 아주 멸망해갖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황무지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생각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전, 선민, 그리고 자기네들의 성전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신념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성전도 무너지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뭐 성전만 버티고 있으면 옛날에 엘리의 자녀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홈리와 비냐스가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갈 때 한 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없어요. 제사 드릴 때도 항상 그 성도들이 와서 제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고기를 깔쿠리로 건져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확실하게 드리고 합시다. 막 이렇게 사정을 해도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요 제사 지낼 때 삼지창 깔쿠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갖고 푹푹 찔러 갖고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팍팍 잘라 먹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졌냐? 블레셋 싸우는 거 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겨. 저 법궤만 앞장 세워서 착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법궤 가지고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워갖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심지어 법궤는 블레셋 사람한테 뺏깁니다. 법궤는 뺏기고 아들들은 죽고 그리고 이 아버지 엘리는 흔들의자에 앉았다가 아들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고 놀라갖고 뒤로 휙 그 흔들의자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선민.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모세가 선택하고 모세가 우리를 지켜줘 이 땅에 데리고 오고 뭐 그래서 우리는 선민. 그래서 우리는 선민 맨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좀 멸망해도 아마 유다 사람들 생각에는 쟤들은 멸망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저들은 짝퉁 하나님을 섬기거든.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 만들어 갖고서 거기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어서 그래 갖고서는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38선이 뻥 뚫린다면은 북쪽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아마 빨갱이 몇몇 사람 고급 간부들 빼놓고는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북쪽도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막아놨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 때 3대 절기만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라 절기만 되면 그냥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쿠테타에서 정권을 잡은 북쪽 사람들이 중간에 38선을 만들고 그리고 북쪽에다가 내려갈 필요 없다. 가짜 성전 2개나 만들어 갖고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2개다.
그래서 북쪽 사는 사람은 단에 가고 남쪽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똑같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드리면 된다. 이러니까 남유다가 생각할 땐 북쪽은 멸망해도 돼.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겼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크고 고통이 큰 거예요. 엄청 고통이 큰 거죠.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렇지만은 놀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예요. 이미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서 온 세상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에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리 때가 왔다 갔다 하고 빈천한 사람만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쩌다 애가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본래는 사람들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정막만 앉았는고, 이제 조용해. 멸망당해갖고 불에 탄 성벽만 있고 성전도 그냥 시커먼 재만 남아있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비참한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제 종이 됐어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슬퍼서 우르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 중에는 이제 위로하는 자도 없어.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여기서 친구가 배반하다, 이 표현은 어떤 개인적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친구가 배반하겠습니까? 친구도 비참하긴 똑같은데. 근데 친구가 배반하며, 이 표현은 내가 믿었던 나라들이 내게 등을 돌리도다, 그런 뜻이야. 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진짜 그냥 예레미야가 47년 동안 입이 터져라고, 진짜 그냥 입이 터지라고 외쳤는데, 바벨론한테 항복은 안 하고 애굽만 믿었어요. 처음엔 아수르 믿었다가 아수르 망하고 그러니까 애굽을 믿은 거예요. 애굽님이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애굽은 하나님이 거기는 안 된다고 일찌감치 선포한대요. 왜?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종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종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40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준 거예요. 근데 거기 종대로 또 들어가요? 거기 죄악 세상으로 또 다시 들어가갖고 옛날처럼 람세스 성, 애국 황제가 사는 성 쌓는 일에 가서 또 노예처럼 살려고 거길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이제 거기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수고로 인해 다 사로잡혀 갔도다. 열방에 거하여 모든 그 외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도 이민을 오면은 참 합법적으로 이민을 와도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국 땅 같은 데서도 불편한데, 이 쫓겨나갖고 외국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냥 이 외국에 가서 열방에 가서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 갖고서는 가슴 졸이는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모든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은
온 나라가 곳곳에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막 성경 속에 그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요, 많을 때는 몇백만이 모여든대요. 양 한 마리씩 끌고서 그냥 어마무시하게 모여들어서 집에 양을 잡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그 절기 동안 2주 동안 꽥꽥 소리 지르는 게 나고, 그렇게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사람 소리, 소음 소리. 근데 이제 없어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모든 성문은 황적하며, 황적하다라는 표현은 거칠황, 우리 천자문에서 거칠황 그런 소리, 그런 거 외듯이 이 거칠고 적막함, 조용하다. 성문이 사람들로 그냥 북적북적거려야 되는데 거칠고 적막한, 그냥 막 을씨년스러운 그런 모습이야.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곤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너진,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야.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리고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림 같도다. 이게 참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야. 사슴이 꼴을 찾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는데 꼴이 없어. 근데 꼴이 없다고 해서 사슴이 그냥 배가 고파서 꼴이라고 그 먹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스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요. 근데 달리는데 꼴은 없어.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뒤에 사냥꾼이 오는데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래서 힘없이 그냥 그래,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사슴이 그냥 마치 잡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화살에 맞고 싶어 하는 것처럼 힘없이 그냥 쫓겨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술 취한 쥐처럼 바짝 서갖고 고양이한테 담벼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도망은 가는데 도망가는 모습 속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힘없이 쫓기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어떤 모습이냐? 꼴을 찾으러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슴이 꼴이 없지만 스탑하지는 못하고, 그냥 없어도 그래 찾아야지. 어차피 뭐 한번 뛰었는데 꼴은 없지만 그래도 또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맥없이 뛰어가는, 꼴을 찾으러, 그렇지만 꼴은 없어. 그래서 힘없이 뛰어가는 그 모습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인생들이나 밖으로 도망간 인생들이나 어떤 모습이냐? 그냥 도망은 가는데 굳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화살에 맞고 싶어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서서 자 쏘세요 그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뛰진 않고 저벅저벅 빨리 쏘기나 해라.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그 힘없이 걸어가는, 뒤에는 사냥꾼이 활을 겨누고 있는데도 뛸 생각이 없어. 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절망의 모습이 당시 유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애가를 왜 썼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왜 썼느냐? 그냥 죽게 됐습니다. 아이고 슬픕니다. 이거를 알리고자 성도들에게 나라 이르면 비참해집니다. 이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을 당하면은, 그때는 울어봐야 소용없어. 애통해봐도 소용없어.
그때는 아주 너무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애가를 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 앞에서 이 끔찍한 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하고 계속 떠드는 이유는, 끔찍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끔찍하니까 그럼 같이 죽어요? 그거 아니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는 세대에 있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요, 오늘 마지막 12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릇 지나가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누구냐 하면요, 이제 화를 안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유대 사람들인데 일찌감치 딴 나라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고통 안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참 저 나라는 비참하고 그냥 아주 혼쭐이 났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한테는 우리 멸망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착각하냐? 한국에 살고 있다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미국에 산다고 예루살렘 멸망이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이야, 그 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다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멀리서 갖고 저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 이렇게 옆으로 안 보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너희한테는 관계가 없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다 운행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몰래 지나가는 사람도, 또 혹은 빠른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이 어느 날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무릇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우리의 멸망이 너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 착각이야.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그냥 아주 그냥 완전 폭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 날 곧 닥쳐, 이런 말이야.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은 이미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말할 사람도 없어요. 아직 안 망한 사람들, 주변에 우리는 안 망했지 그러면서 숨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 야 유다 꼴 좋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안 망했어,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멸망당한 유대 백성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지나가는 너희요, 무릇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계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멸망해. 우리가 멸망했으면 너희는 당연히 멸망해. 그러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괜찮아. 이거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가 관계가 없느냐? 내게 임한 이런 근심 같은 근심 중에 근심이,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근심 중에 근심이 너희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유다의 멸망은 남일이 아닙니다. 먼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살던 때
그때 어떤 나라가 폭삭 망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한테는 관계가 없느냐? 이 일에 멸망한 일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 내게 임한 근심 중에 근심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임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